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성역 공부 우리 본과가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눠져 있는데 이번 상반기에는 느헤미야랑 에스더 말씀 받고 그리고 6월 말까지 잠언 말씀 몇 군데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우리 잠언 말씀 몇 군데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인데 우리 6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는 훈계 곧 의와 공평과 정직을 얻게 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슬기를 주며 젊은이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을 더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며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들과 그들의 심오한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19절 가지고 제목은 잠언의 목적입니다. 잠언의 목적. 조금 전에 봉독한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온전히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훈계를 받게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결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또 성도의 부활이 있고 그러한 것을 모르면 아무리 다른 거 많이 안다 할지라도 미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인데 지혜뿐만이 아니라 훈계를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2절에 훈계, 3절에도 지혜롭게 하는 훈계, 지혜롭게 하는 훈계. 이 훈계는 그 교훈인 것인데 지혜롭게 하는 교훈인 겁니다.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 또 지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교훈, 그러한 가르침, 그것이 훈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인데 그러한 지혜를 잘 가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훈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훈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그 지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훈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 그것이 이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미련한 자들에게는 슬기를 주고 젊은이에게는 지식과 신중함을 준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들으면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는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들의 말들과 그 심오한 뜻을 이 잠언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된다. 깨닫게 된 것,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자. 그런데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우리 뒤에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9장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시작이다. 오늘 7절에는 지식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고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근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 또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또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가? 경외하는 것, 우리 성경 여러 군데 경외라는 그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경외라는 이 말씀들 우리가 쭉 찾아서 다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항상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또 어디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또 어디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또 항상 눈길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다. 경외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리해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거죠. 항상 바라보면서 항상 의지하고 항상 섬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 지식을 명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지혜로운 생활을 한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바꿔 말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훈계, 명철 온전히 받지 못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자로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 불신자,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이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또한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항상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어리석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불신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예수님 멀리 할 뿐 아니라 믿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지혜를 멀리하고 지혜를 대적하고 나아가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한편으로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할수록 점점 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면 모든 것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지혜가 있으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지혜가 없는 자는 그저 우연의 일치로 보고 또 자연 재해로 보고 악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고 그렇게만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 세상의 끝이 점점 가까워 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 지혜로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살면서 또한 악한 자를 만날지라도 미련한 자는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싸우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에 어떻게 하든지 유익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 해서 그저 똑똑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이구나. 우리가 그런 지혜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 또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 우리가 할 때에 우리가 지혜롭고 명철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8절에서 9절은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들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이며 내 목에 목걸이이기 때문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지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어머니, 다시 말해 부모의 훈계를 잘 받으라 그랬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받으라. 이 부모는 그 자녀보다 삶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여러 많은 경험들이 있고 많은 것들을 또 해보고 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그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잘 따라가면 또 살아가면서 실패할 만한 일들 그렇게 많이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고 그뿐 아니라 이 부모의 훈계를 부모의 그 교훈을 잘 받으라. 그러면 그것이 머리에 아름다운 화관, 목에 목걸이가 된다. 그것을 통해서 존귀하게 된다는 겁니다. 존귀하게 된다. 부모님들의 주시는 그러한 훈계, 어른의 훈계 잘 받고 나아가면 그 부모님들은 이미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더니 믿는 생활에 도움이 좀 되더라. 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더니 신앙생활에 해만 되더라. 손해만 되더라. 이미 다 겪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에서 나오는 훈계를 잘 받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의 훈계를 잘 받으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여호와를 하나님을 나보다 먼저 경외한 자, 하나님을 나보다 경외하기를 먼저 시작한 자,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자의 훈계를 또한 잘 받으라는 겁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더 깊고 더 많은 그러한 자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보고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유익하고 참으로 덕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나보다 먼저 앞서가며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되 나보다 먼저 해나가는 그러한 자들의 그러한 훈계를, 그러한 교훈을 또한 무시하지 말고 잘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받을 수 있는 것, 먼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보다 먼저 가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지혜와 훈계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는데, 10절에서 14절까지는 악한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를 받아야지, 또 부모로부터 신앙의 선배로부터 오는 지혜와 훈계를 받아야지, 그러지는 아니하고
악한 자를 따라가면서 악한 자의 교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따르지 마라 했습니다. 여기부터는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는 9절까지는 잘 따라가라는 거고 10절부터는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의 유혹이 성공하는 길인 것 같아 보여도 결코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과정이 또한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나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지요. 과정, 믿는 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과 오히려 회사에서 쫓겨났다, 핍박을 받는다. 그 결과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믿는 생활하는 것은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자들은 그 좋은 목적,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결과가 이렇게 좋으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 조금 잠시 악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리를 그럴싸하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나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 이거 주일학교 공과다 그랬죠. 주일학교 공과인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주 앞당겨서 먼저 배우는 거고 우리가 배운 이 말씀 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쭉 이 말씀 가지고 배우는 것인데 특별히 학생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니 그 과정은 잠깐 좋지 않아도 잠깐 죄를 지어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유혹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예를 든 것처럼 주일날 학원 가서 공부하고 주일날 학교 가서 시험 보고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직해서 그때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유혹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악한 길로 오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아무리 결과가 그럴싸할지라도 그 과정 걸어가는 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결과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사울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게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먼저는 뭐였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없애라 그랬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좋은 것들은 남겨둔 겁니다. 좋은 거 왜 남겨두었습니까? 이 좋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라고 했는데 사울은 좋은 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 좋은 목적인데 그거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울 버리신 거죠. 또 두 번째, 블레셋과 전쟁할 때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사울이 계속 그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지요? 제사하려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고 나서 전쟁하려고 하는 좋은 목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으니까 사울이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하겠다 하는 그 목적은 참으로 귀한 거였지만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는 그렇죠.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제사해야 되는 것인데 사울이 자기가 제사해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책망하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이 잘못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신접한 여자 찾아갔지요. 사울왕이. 신접한 여자 왜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뜻을 좀 명확하게 알아보겠다 하는 역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 신접한 여자,
지금으로 치면 무당 찾아간 겁니다. 무당. 그러니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겠다 하는 목적은 좋고 옳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이 또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이와 같이 세 가지 각각의 모양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겁니다. 좋은 목적으로서 행한다. 올바른 목적으로 행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어려서부터 이러한 사울의 길 걸어가지 않게 우리가 잘 또 훈계해야 되는 겁니다. 훈계. 그것을 아는 게 지혜인 거지요. 그걸 아는 게 지혜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 가서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다.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좋은 목적일지 몰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아무리 이 길로 오면 성공할 수 있다. 유혹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지 마라. 그랬습니다. 따르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래서 14절까지는 쭉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말며 그들의 길에서 내 발을 멀리하여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으로 달려가 피 흘리기에 빠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악한 유혹 받지 않으려면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15절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니지 마라. 그들의 길에서 내 발을 멀리하라. 악한 유혹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들과 멀리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과 멀리하는 것. 그래서 우리 참 어리면 어릴수록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지요. 우리 커서도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어린 학생들은 더 그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 말 듣는 것보다 친구 말 더 잘 듣고 더 잘 또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 이 믿음의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좋은 겁니다. 믿음의 친구. 그래서 우리가 어른에 대해서도 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학생들도 되도록이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믿는 친구들 잘 사귀고 나아가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는 생활. 우리 지난주 에스더에도 함께 모여서 생활하라. 함께 모여서 자기 생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함께 모여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라. 함께 모여 있을 때 참으로 악한 유혹 또 끊어버릴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힘써라.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친구들로서 서로 잘 모여서 나아가는 거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악한 길 걷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기의 신분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유혹이 들어와도 그 유혹을 스스로 또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또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절제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못한 길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스스로 그러한 거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 20살 된 대학생이 자기가 이제 어른이다 하는 것을 아니까 유치원생처럼 행동하지 않는 거죠. 유치원생들 어린 갓난애기처럼 배고프다고 막 찡찡대고 울고 그러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어른이다. 어른으로서 이런 행동 하는 거 옳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아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갓난애기처럼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죄 지을 그러한 유혹이 올 때에도 내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는 부끄러운 짓이고 내 신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또 끊을 것을 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방법, 먼저는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또 알고 나아갈 때 악한 유혹 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참으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헛된 것이다. 그들이 엎드려 기다림은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할 뿐이며 그들의 매복함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게 할 뿐이다.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이러하며 그것을 소유한 자들은 자기들의 목숨을 잃을 뿐이다. 이 새가 그물이 있는 것을 알면 그리로 날아가지 않는 겁니다. 새가 앞에 그물이 딱 쳐져 있는 거 알면서도 글로 날아간다 하면 그 새는 말 그대로 미련한 새인 거죠. 멍청한 새인 겁니다. 그물이 있는데 날아가면 뻔히 잡힐 것인데. 그래서 악한 자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그물이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스리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이 그물에 빠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하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을 향하여 나아가면 역시 하나님께서 그물을 펼쳐서 그들을 다 떨어뜨리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고 마치죠. 호세아 7장 12절에 호세아 7장 12절에 그 11절부터 보면 호세아 7장 11절 12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각이 없어서 이집트를 향하여 부르고 아시리아로 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들 위에 펼쳐서 공중의 새처럼 그들을 떨어뜨리고 그들 무리가 들었던 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악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물을 펼쳐서 그들을 다 떨어뜨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는 이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하지만 하나님께 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는 참으로 지혜로운 비둘기인 겁니다. 지혜로운 비둘기.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러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혜로운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훈계를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했으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항상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생활 해나가고 예수님 가까이 하는 생활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한 세상 말 그대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